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불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여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지.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않고 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거듭나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84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4년의 세월 동안 정릉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따르며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잡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친히 들어오셔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공급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웰커밍팀과 미디어팀을 비롯한 모든 성기미들의 손길 위에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스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8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릉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창립 84주년 감사주일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창립 84주년 감사 헌금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84주년 감사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도 정말 멋진 워십 댄스를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많이 오셔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창립 84주년 감사 말씀 사경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여 수요일까지 오후 7시 20분에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태섭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와 같은 성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투기와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 가운데에서 높은 벽을 하나 세운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한 도시를 지켜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였고, 먹을 것과 재산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벽이라는 것은 안전함과 자부심이었고, 그 나라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더 높고 더 두껍고 더 견고한 성벽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펼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투석기나 들이받아버리는 충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년 동안 성벽을 포위하여서 물자와 식량의 공급을 끊어버리며 결국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벽의 모습, 이 모습은 형태만 다를 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삶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라는 것으로 성벽을 쌓고, 학벌과 스펙으로 성벽을 쌓고, 어떤 이들은 경험과 신념 그리고 정치적 입장으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나의 편을 만들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벽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안주하고 고착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높은 성을 보며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성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성벽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세워진 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갈등의 두 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내 의견이 맞다고 하면서 치열한 진영 싸움, 즉 공성전을 펼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상대 측의 견고한 논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계속해서 날카로워졌고, 상대 측의 그 날카로운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서로 더욱더 높은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성벽, 이방인의 성벽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갈등이 존재했을까요? 이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교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로 복귀하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로마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나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민족적 특색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으며 정결규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도 할례도 음식 규례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은 우리나라의 뼛속까지 유교 문화에 살아갔던 사람과 그리고 아메리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지금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후자의 사람을 보면서 예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을 보면서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로마 교회 상황은 마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상 언젠가는 그들 속에 질문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정답인가? 이러한 긴장의 씨앗이 이미 교회, 그 로마 교회 안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중반부가 증언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과 분쟁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서 이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고 로마 교회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중심 공동체로 재편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기 전에 있던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대치 상황입니다. 율법과 은혜, 전통과 자유,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에 따른 행위들, 할례와 혈통, 종교적 우월감 등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방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너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네 지금 틀렸다. 말씀이랑 다르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었겠죠. 심지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와 배경 그리고 신념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마냥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었을까요?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음식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그들에겐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음식 규례도 지키지 않았던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고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냐? 율법 왜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방인들의 우월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율법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네처럼 피곤하게 신앙생활 안 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로마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철학과 정치, 경제와 군사에 대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구원도 받았는데 그 화려한 문화들을 제쳐두고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좀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꼴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진영에 고착되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우월감에 빠졌고 이방인들은 자유의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했고 이방인들은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붙들었고 이방인들은 자유를 붙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진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그 근본은 똑같았죠. 서로의 성을 더 높게 쌓고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위협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그렇게 해결합니다. 관계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특히 신앙의 선택 안에서 합의점을 능숙하게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 살펴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틀렸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정확한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하면은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선택이, 그 합의점을 찾는 그 선택이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갈등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나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존중하면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파편화되고 더 개인화가 되고 고립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사상 아래에서 우리 시대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 말을 믿고 우리는 하나됨의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나요? 갈등이 줄어들었나요? 사람들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랑이 나타나게 됐나요? 전쟁이 그쳤습니까?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쉽게 갈라지고 더 쉽게 편을 가르고 더 쉽게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서로를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인정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자신이 쌓아올린 그 성벽은 허물 생각이 없습니다. 로마서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타협안, 지혜로운 중재안을 가져오길 바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 니네가 정답이다, 이방인 니네가 정답이다, 이 정도의 말을 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 그들과 우리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정말 단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둘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 둘 모두 끌어내려버립니다. 바울이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를 범하였다.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원인을 율법이나 문화 혹은 민족적 특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
그 갈등의 원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죄를 바라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열심히 자랑하며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였고, 이방인들은 자유를 붙들고 그것을 열심히 자랑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요구와 행위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왜곡된 열심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율법이든 자유이든 지식이든 열심이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에 힘을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선포는 인간의 힘과 그 어떤 공로로도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자 해도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에 감염된 자들, 죄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도 때 묻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아멘. 절망적인 선포죠.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선행조차도 왜곡되어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아래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정답인가, 이것을 두고 싸우고 있던 유대인의 성도 무너지고 이방인의 성도 무너지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 무너집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그 폐허가 된 장소 위에 단 한 가지를 세우는데요. 2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공로가 무너진 그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옳으신 분, 누구보다 정답이신 분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신 분,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 오염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해명하려고 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낙심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솟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것을 근거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관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공로 위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무너졌던 자들을 세워줍니다. 이방인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결코 그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공로, 공로 없음. 공로 없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 없음. 시작. 공로 없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있습니다. 내가 정릉교회에서 몇십 년을 사역하고 몇십 년을 헌신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큰 공을 세우고 수많은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한 사회에서 이만큼 인정받고 이만큼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를 쌓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나의 공로를 날마다 쌓고 그것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 풍조에 따라 나의 성을 높이 쌓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모습과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투기보다는 연합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공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